할렐루야. 11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28장 너 주의 사람아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한 달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우리와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날마다 그 예수님이 예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무엘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무엘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는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려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길었죠. 사무엘상 16장의 이제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와서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아말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라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들의 아말렉을 치면서 그들에게서 양과 소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냐 물어봤을 때 사울 왕은 어떻게 변명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에게서 양과 소를 남겨놨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너희가 몰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릴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이제 너를 버릴 것이다.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무엘은 이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계속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허락하여 줄 것이다 라면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어디에 가서 왕을 찾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를 만나고 그의 아들들을 보아라.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내가 예비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이새를 만나게 되고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이제 이새가 아들들을 이제 데리고 오죠.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의 안목의 정욕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았어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도 키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잘생겼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2세의 아들들 중에 엘리압이 키가 크고 잘생겼기 때문에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구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사무엘이 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안목의 정욕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죄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뱀의 유혹을 듣고 하와가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서 눈으로 보았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열매가 정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너무 탐스럽게 보여서 그 열매를 먹으면 지혜가 정말 생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유혹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눈으로 직접 더 보게 되자, 그 열매를 보게 되자 그런 그 죄악에 대한 그런 유혹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안목의 정욕, 눈은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몸의 전체 등불과 같다. 너희가 좋은 것을 바라보게 되면 너의 온몸이 밝게 되지만 너의 눈이 나쁜 것을 향하게 되면 너의 온몸이, 너의 온 삶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면서 눈의 중요성, 안목,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눈으로 무엇을 보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시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좀 많이 볼 게 없어서 예를 들면 TV를 보다가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서 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미디어를 보는데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핸드폰을 보면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보는 그러한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디어에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보아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유혹하는 이런 미디어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안목의 정욕에 늘 주의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수많은 광고들을 보면 우리 삶이 부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나의 삶에 지금 당장 필요가 없는 물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광고를 보다 보면 나의 삶에 저 물건이 없으면 나의 삶이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품었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사울 왕처럼 키가 크고 용모가 좋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왕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저 사람이 틀림없다. 그러한 마음이 사무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멋지고 예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였습니까?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사람과 다르다. 용모와 키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건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도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한국에 가게 되면 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에 가게 되면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외모나 그런 옷 같은 거 자동차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슈퍼만 가더라도 예쁘게 차려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그런 문화가 한국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이제 한국에 가다 보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들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에 악한 마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서는 그가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에게 오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이세의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그 사이에 양을 치고 있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순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에 이어서 새로운 왕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새의 그 수많은 아들 중에서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엘리압이 크고 잘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잘못된 그런 판단하는 마음이 사무엘 가운데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해야 되는 가치 중에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상태인지 늘 주의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조건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살아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와 외모와 조건이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외적인 것들로 우리의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미디어와 안목으로 정욕을 유혹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외적인 모습에 외적인 조건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내면을 가지고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인지 날마다 깨달으며 그 길을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